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특세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참 복이다 하는 생각. 그러면 일교국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이 유리하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까이 왔는데 회개만 하면 그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다. 여기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말하죠. 믿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돈 믿고 권력 믿고 명예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만 바꾸면 거기가 천국이다. 또 예수님은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천국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슬기로워야 된다. 그 말씀했어요. 여기 슬기 있다는 말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준비한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오늘 이제 내일 25장, 26장을 이번에 특세 때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결혼 잔치로 비유한 그 장면입니다. 물론 결혼의 풍습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랑 신부가 만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기쁨이 있고 또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의 결혼 방식이 좀 특별했는데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저녁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어떤 신랑은 초저녁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늦은 밤중에 오는 때도 있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거리가 멀면. 이때 신랑을 맞이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신부의 친구들인 10명의 처녀들이었어요. 이들이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면 모두 달려나가서 신랑을 영접해서 신부 집으로 함께 들어갔던 거예요.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안내하기도 하고 결혼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반드시 등불을 켜야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불이 꺼진 처녀는 결혼식장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25장 1절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거든요. 되게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비유에서는 신부는 완전히 빠져 있고 10명의 처녀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10명의 처녀. 아마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로서 이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신부 친구들과 신랑 친구들이 만나서 음식을 먹고 놀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신랑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또 돈도 받고 특히 동네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기도 하는 일종의 신부 후보로서의 데뷔와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쟤들도 앞으로 신부 후보들이야.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므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들어가게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 말씀대로 이 호린예식의 중요한 게 10명의 처녀였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이 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등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아주 늦게 혹은 거의 새벽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등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집 안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남는 시간에 딴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신랑을 영접하라고 하면 지금의 기름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기름을 더 사서 여분의 그릇에 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아주 늦은 시간에 거의 한밤중에 오밤중에 오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처녀는 이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어요.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책임을 맡았고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오직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자, 미련한 처녀들은 뭔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뭔가 딴 일에 정신이 바빠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뭐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막 꽃단장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오직 한 가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직 이 기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즉 신랑이 아주 늦게 오기 때문에 모두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소리를 치니까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켜는데 이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우리도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장사한테 가서 사라 그랬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등불을 켜는 처녀가 함께 호련전에 들어가고 문이 딱 잠겨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오직 등불에 기름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 10처녀 모두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신부와 가장 친한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의 차이는 한 가지요. 신랑이 오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뭐 등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했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점점 늦게 오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냐. 이 시간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 5명은 가만히 못 있어. 이 5명의 처녀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신랑을 만나는 준비하는 일 이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부산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신랑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 이외에 다른 일이 막 부산하게 일이 생기니까
신랑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못했고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기름이 신랑을 맞이할 때도 타올라야 되지만 결혼식 하는 내내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등이 있으니까, 형식이 있으니까 언제니 신랑이 온다고 하면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딴 일 하다가도. 근데 막상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을 켜보니까 기름이 말라 있어가지고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 등불에는.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처녀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오직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두었어요. 늘 자신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고 결혼식이 밤늦게 계속될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와서 결혼식 할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려본 거예요. 주님이 오실 텐데 언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오실까?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버뜩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눈으로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기까지 남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랑 맞이하는 거 조금 뒤로 미루고 친구도 만나서 잡담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내 하고 싶은 일을 인터넷도 하고 뭐 딴짓하고 자기 하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처녀가 꽤 영리한 처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도 온통 신랑을 맞이하는 데 초점이 딱 포커싱이 됐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니까 다른 일은 후순위예요. 후순위라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름을 사서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많은 일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신랑을 맞이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맞이하러 오라고 하니까 즉시 등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면서 처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처녀는 기왕 신랑이 늦게 오고 어쩌면 오늘 이상하게 안에 못 올 수도 모르니까 이 세상 내 주변에 이 부사란 일들이나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즉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영리한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효율성이 없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기약도 없이 맨날 기다리기만 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기름이 고갈되어 간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씨 뿌린 부위에서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은 풍성한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타오르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천국의 복을 은총을 받으려면
세상 것들을 후순위로 놓고 먼저 천국을 향한 준비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삶의 거의 전부를, 핵심적인 부분들을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데 거의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게 해서 홀인한 채 들어갔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루는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 집 주인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산했어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쏘아붙였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음식 만드느라고 바빠 정신이 없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좀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준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래오래 타오르려 가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우리가 굶고 지내지 않을 것인가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먹을 거 생각 계속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 듣고는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떡 빌려오거나 그 사람들 떡을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그 누룩을 먹는 누룩으로만 생각하느냐 꾸중하시면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등이 신학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형식. 근데 예수 믿는 형식만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 그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나 무슨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진액을 짜내서 우리 안에 계속 부어넣어야 그 믿음이 오래오래 뜨거워지고 늘 영적으로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언제든지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주님 모시는데 그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충분한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세상 휩쓸리느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세상에는 조금 어리석어도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제 은혜로 채워서 주님 오실 때 신랑 주님을 등불을 환히 켜고 맞이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충분히 채워서 늘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제 첫날 말씀을 들으며 우리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늘 깨어서 충분한 말씀으로 채우는 일, 이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은 어리석어도 묵묵히 나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를 모르는 날 넉넉히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